유다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고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게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가정에서 또 초소에서 인사할 분이 있다면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주님의 형상입니다. 당신은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당신을 통해 예수님을 봅니다. 당신은 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찬양하며 예배합시다. 아멘. 아주 길게 끝날 때까지 하고 싶은데 원래 우리 교회가 인사가 긴 교회잖아요. 그래서 전에 다른 교회에서 초청을 받아서 설교를 할 때 새벽 예배였는데 인사를 꽤 길게 했거든요. 굉장히 어리둥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담임 목사님부터 인사를 길게 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요즘 연일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계속 기록을 갱신하고 정말 심해지는 코로나의 상황들이 우리의 마음을 또 심란하게 하고 한숨 나오게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동역자들로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상황을 보면 어제보다 오늘이 또 오늘보다 내일이 좀 더 어려워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앞으로 상황에 따라 우리가 최고가 아닌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할 상황도 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선택을 해야 할 때 우리는 우리의 판단과 생각으로 그러한 것들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 안의 은혜로서 이 상황들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이후 온라인 예배가 진행되고 있고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는 것보다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는 그 비중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벌써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난 이제는 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자 하고 교회에 나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을 기대하고 또 바라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와 오프라인 예배를 두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신학자들도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시대가 변화된 것을 인정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 처한 상황에서 온라인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기회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도구임은 분명합니다. 온라인 예배와 함께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자주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가정 예배이죠. 서로 대면하여 교회에 모이지 못하는 이 상황에서 이 가정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작은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은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히려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진 믿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상황과 환경과 조건의 문제가 아닌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예배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이제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와도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입술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다윗이 지은 시편 5편에 보면 이 한 고백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시편 5편의 그 배경을 보니까 오만하고 행악하며 거짓말과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 그리고 속이는 자들 사이에서 다윗은 주님을 향해
나아갑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러한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도 동일한 그 고백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5편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힘입어 주님의 집으로 나아갑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성전 바라보며 주님께 꿇어 엎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런 어떤 오만한 자들, 행악하는 자들, 악한 이들이 막 다윗을 해하려고 하는 그런 사이에서도 이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경외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갑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동일하게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위기가 다가올 때 삶 속에서 절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 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감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을 받은 날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자기의 모든 삶의 어려움과 괴로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벗어날 때에 주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에게 동일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유다서는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에 대한 강한 경고와 함께 또한 교회와 성도들이 이단으로부터 정말 지켜지기를 원해서 쓰여진 그러한 서신입니다. 현대에 이르러서 우리가 당하는 유혹 중에 이 이단에 대한 유혹은요, 굉장히 흔하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유혹들이고 또한 사탄의 강력한 도구 중 하나로서 우리의 삶에 작용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단의 유혹에 넘어집니다. 그런데 이 유다는요, 이런 사람들, 이단의 유혹을 갖는 이단들이 틈타 있는 이 이단들을 향하여 성령 없는 자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들은 성령이 없는 자들이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이 이단들의 실상을 낱낱이 이 유다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유다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는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것은 예수님의 사도들이 미리 경고했던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자기의 경건하지 않는 정욕대로 행하는 사람들, 그리고 믿는 자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어떤 사람? 성령이 없는 자니라. 그럼 우리가 마지막 때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어요?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에 합한지 합하지 않는지를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점검할 때에도 내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따라 살고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해 보면 내가 성령이 있는 자인지 없는 자인지를 알겠죠. 유다는 교회 안에 틈탄 이단들을 성경이 전하는 대표적인 죄와 대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자들이다. 본능을 따르다가 멸망하여 화를 받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다른 육체를 탐해 멸망받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사람들이다. 자기 아우 아벨을 시기함으로 죽인 가인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다. 삭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을 걷는 자들이다. 반역한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고 또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이들에게는 성령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본질은 성령을 소유하면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고, 성령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육신에 속한 삶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주변을 우리가 둘러보면 성령이 없이 삶의 지혜를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요즘에 많습니다. 육에 속한 말을 하면서 교회의 본질을 외면하면서도
너무나 당당하게 자신의 생각과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유다가 든 예를 보면 단순히 미혹해 하는 이단의 일을 말하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이 없음으로 생겨난 죄의 참혹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불신앙에서부터 죄악이 생겨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 죄를 부러워하는 것들이 가장 큰 유혹으로 다가오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당하는 시험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그 모든 것들 남보다 비교해서 못 살 수도 있고 잘 살 수도 있는데 그 안에서 피어나는 모든 죄에 대해서 우리는 당당하게 대적하고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시험으로 넘어질 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시험을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그 시험을 이김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일들을 나타낼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4가지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20절과 21절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4가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지극히 거룩한 믿음,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워야 할 그 터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으로 기도하라. 우리는 막연하게 기도의 그런 모습 속에서 중얼 하는 기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간절히 바라며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기도를 통하여 이 시대를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하하라. 자신을 지켜라. 우리는 정말 우울한 시대에 살고 있죠. 우리는 사랑받지 못하는 것 같은, 우리는 삶의 실패인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의 연속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신을 세울 때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 자신이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믿음 안에서 나를 세워야 합니다. 그런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십니까?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긍휼하심 속에 이루어 가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것, 우리가 영생에 이르도록 주님 오시는 그날들을 기다리는 것, 그게 바로 성도의 소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4가지를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 4가지 하니까 목사님 또 첫 번째, 두 번째 다 설명하려나? 할 수 있는데 다 알고 계시리라 믿어요. 우리는요, 지금 거룩한 믿음 위에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을 세우고 있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제가 여기에서 더 중요하게, 이 4가지 중에 중요하게 적용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성령으로 기도하며입니다. 자, 보십시오. 성령으로 기도할 때 믿음 위에 세워질 수 있습니다. 아멘. 성령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아멘. 성령으로 기도할 때에 영생에 이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성령으로 기도할 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안 된다고 해요. 기도 그거 해서 뭐 하냐고, 기도의 자리에 가가지고 그 밤낮 기도하는 게 무슨 소용이냐고 말하지만, 우리 아는 사람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도 외에는 다른 능력이 나타나지 않음을 우리는 전적으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러한 성령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으로 의지할 때에 우리에게 능력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남을 우리는 믿습니다. 다윗은 시편 51편에 자신이 당하는 상황에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정직하고 견고한 마음을 서기 위해서는 주님의 성령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51편 10절과 1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에게도 이런 다윗의 고백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주님, 정직한 영을 내 안에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말아 주옵소서. 그런 어떤 간절한 기도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령의 일들을 보다 보니까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성령님께서 하신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도 너무나 많고, 그러한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로 일어난 일들이 성경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너무 머리가 복잡하고 할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것만 붙잡으면 되겠다 하고 제가 생각한 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을 바라봐도, 예수님의 삶을 보아도 우리가 충분하게 이것을 알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과 사역 속에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셨음을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예수님도 성령으로 어떻게 되셨다? 잉태되셨다. 마태복음 3장 16절과 누가복음 3장 20절을 보면 성령의 증언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셨다. 마태복음 4장 1절, 누가복음 4장 1절을 보면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시험을 당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또한 누가복음 4장 14절을 보면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1절과 12절을 보면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마땅한 말을 가르쳐 줄 거야. 제자들에게 성령의 일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에게 약속한 그를 기다려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아서 사마리아와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게 하시리라는 그런 약속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야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 없이 주심이라고 증언합니다. 우리 믿는 자의 삶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 승리하게 됨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성령으로 기도할 때입니다. 이제는 그분을 의지하고 거룩한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심을 의지하고 정말 기도해야 할 때가 되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보다 더 혼란한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든든히 세우실 리가 성령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에 성령님을 초대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시련을 잘 이겨내어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내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 전달자의 사명을 위하여 오늘도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